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 또 어두움이 유월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12월 14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2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면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23절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 군사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부대가 있었고 한 부대당 2만 4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의 수는 28만 4천 명이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서를 보면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함께 복무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대당 한 달씩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한 개 부대는 상비군이고 나머지 11개 부대는 예비군이 되는 셈입니다. 다윗은 한 부대가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가 온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왠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바다가 인접한 곳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 요단 동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리, 암몬, 그리고 모압과 같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모든 부대가 함께 모여 전쟁을 하겠지만 적어도 세 개 부대는 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개 부대만 나라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군사를 조직하고 이렇게 군사를 운영했을까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28만 4천 명 모두가 나라를 지키면 안전할까요?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그리고 아픈 곳이 없이 모든 곳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까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노후 준비, 인생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나를 스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은밀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자라는 의미인데요. 은밀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비한이라는 그 뜻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은밀한 일이 신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를 망하게 하는 일,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신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은밀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망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2만 4천 명이 나라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처럼 비록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군대 대장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다윗이 선을 넘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선 걱정은 불신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고 선을 넘어선 화와 분노는 교만입니다. 누구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충성은 자기 만족입니다. 누구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은사자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의지한다면 미래를 그냥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대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분별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믿음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근심의 선, 분노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내게 지금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들을 신비스러운 일들로 바꾸실 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선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적용할 게 많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군대 대장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근심의 선, 분노의 선, 염려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